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나이들 모양이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흰머리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있습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벌써 겨울이네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춥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추우면 추울수록 몸을 더 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몸펴기 운동도 좀 하시고. 자,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몸 한번 풀어볼까요? 손 한번 쭉 한번 앞으로 밀고, 네. 위로 또 올려보고, 네. 주여 하고 손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프거든요. 예,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행복하십시오. 네. 먼저 좋은 교회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큰 교회 원하시나요? 작은 교회 원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한 교회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기쁘면 됩니다. 제가 점잖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 찬양할 때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박수 쳐가면서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어떤 큰 교회를 목회했는지, 작은 교회를 목회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은 감리교를 다녔는지 장로교를 다녔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와서 누가 감리교단 요한의 세대가 와서 물었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감리교인 몇 명이나 왔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예수님한테. 그때 요한의 세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리교인은 한 명도 안 왔다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요한의 세대가. 그러면 장로교회가 왔나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건가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럼 누가 왔나요? 그랬더니 혹시 침례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여기 왔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해 있나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토를 뭐라 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외형 안 보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참 오랫동안 못 보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 앞에 지나시면서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셔요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아팠어. 암투병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머리가 참 이쁜 자매였어요. 머리가 까매가지고 머리 차랑차랑 내리시면 참 저렇게 까만 머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이쁜 자매였는데 어제 그 집사님의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혈색은 참 좋았어요. 표적 항암도 잘 들어서 암 치료도 잘 됐대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시냐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러 번 교회 앞에서 돌아갔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자기 주변 교회에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나가려 하면 꼭 일이 생긴대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꼭 교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꼭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는 다 이기며 나오신 분들이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승리하시길 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집사님이 왜 못 나왔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 하면 그 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나는 또 무슨 파티에 소속될까? 무슨 애참부에 들어가야 되나? 무슨 부에 들어가야 되나? 성가대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가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나는 매주일 출석을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 되려고. 또 신방은 왜 자꾸 오시는 거지? 왜 매주일마다 또 구역 예배를 해야 될까? 왜 수요 예배는 매번 나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기시더래요. 그게 부담이 되셨다는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고 아프고 나니까 더더욱 드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원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대요. 그러면 또 하시는 얘기 그저 놀러 가면 좋겠대. 쉬러 올 수 있는 교회 왔으면 좋겠다. 쉬러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다시 소개했을 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쉼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될까요? 쉬어야죠. 그렇죠? 쉬어야죠. 뭘 많이 해야겠죠? 많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실은 미국 같은 데 교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걸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 모두가 성가대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봉사자지. 모두가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자이길 원하고 언제나 봉사자이길 원합니다. 언제나 성가대원이길 원합니다. 굳이 따로 모이지 않아도 예배 중에 나는 사성부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파트 하시면 됩니다. 예.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예수님이 우리들 7일을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을 뭐 하라 그랬어요? 쉬라고 했어요.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보자라고 말하십니다. 쉬더라도 우리는 사실 누워 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 집사님이 유성 아파트에 사셨었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여기 사실 때 이 골목을 항상 지나다니셨답니다. 근데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정말 위안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울컥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고 있구나. 그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안이 되는 교회. 설령 교회를 못 나와도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알릴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그저 교회 앞에 와도 행복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리는 교회의 모습,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게 외형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조용하고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분들 지금 화가 나죠, 그렇죠? 슬슬 슬슬 화날 일인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이지만 이단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뭐냐?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다시 의미를 알자. 성경은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글자를 외워서 적용시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 아버지가 교훈을 삼아줬으니까 그 가훈을 나는 알고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가훈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좋은 가훈을 남겼단다. 너도 읽어. 그리고 너도 외워. 이건 강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 보고 믿음이 오는 거지. 사람 대화해보고 믿음이 오는 거지. 그 사람 만나갔다, 안다. 그 사람 얼굴 알아. 나는 그 사람 이름 알아. 그런다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얼굴 잘생겨서 사인하는 법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암만 목사님이 잘생겨도 저한테 계약 쓰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절대로 얼굴에 속지 말자.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어요. 교회는 기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라 하냐면 특정 대상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불특정 다수에 누가 들어갈까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 형제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령 원수라도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네,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기도해 주래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예. 다음에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여기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먼저가 돼야 돼요. 앞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임금이라는 것을 먼저 읽고 있지만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읽어버리면 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신앙인들, 경건히 살고 있고 거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려 하는 이 신앙인들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3절, 4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 왜?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유가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최양호 자매가 자주 말하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진짜 복받았다.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들한테 안수해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안수하고 국회의원들 안수하는 그거 모습, 안수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정치 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 저들을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간섭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조창 기도가 가지고 그 사람들 막 기도하고 그 사람들 왜 축복 기도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다음에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앞에 기도 내용 나오면서 누구한테 기도하라 했냐면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누구 대상자도 모르고 비나이다 했단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기도한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게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 있대. 뻥이요. 제가 보니까 자기 교주만 믿어야 된대. 안 죽는데. 진짜 뻥이요. 예, 그거는 가짜예요. 나는 그렇게 가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참 목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도 저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다시 물어봐요. 그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으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나한테 증거를 내밀어라. 내가 그럼 믿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증거를 못 내밀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목사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쌀 한 가마가 나아요. 겨 같은 거, 겨라 그러죠. 쌀에서 나온 겨 30포대, 50포대, 100포대 있어도 쓸데 없다고. 쌀 한 가마니가 더 낫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몇천 명이 속는 거예요. 외형에 속는 거예요. 커다란 교회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서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됐다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외친다 그래도 서울을 갈 사람이 부산을 가고 있으면 잘못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디모데한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잊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구에 지난주인가 신천들이 엄청나게 모였대. 그러면 뭐라 발표를 했냐면 신문에다가 이렇게 냈어요. 목회자 6,000명이 참석을 했다. 얼빠졌지. 그럼 미친 거지,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뭘 믿는 거냐고요. 내가 그런 목사들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다 칼로 쳐 죽여. 구약 같으면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제가 요즘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레위 지파들한테 칼차라 그랬어요. 다 앞에서부터 이문에서부터 전문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무엇을 믿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아.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힘 빠져서 골골하거든 매일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데리러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연습.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찾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거야.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다.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그거 외에 믿는 사람은 사임이고 이단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세워진 이유도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너가 세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 좋은 교회도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엄청 커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요. 뭐 좋아요. 그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 교회 외형을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바울은 권면하기를 8절 보세요.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외형적으로 보면 또 역시 남자들 기도하라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들이 남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남자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성들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여성들, 이거 제가 읽다가 옛날에 저도 어릴 때에 왜 여성이 너무 편협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 설명해 볼게요. 여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을 유지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래요. 일단 요즘 다 화장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떡하지? 응? 다 귀걸이하고 다니는데 어떡할까요? 자, 남자만 기도하면 될까요? 여자들한테 제약이 너무 많은가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하게 입어라, 치장하지 말아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심지어 머리까지 참견하네. 참, 그쵸?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하지 말래. 그리고 선행을 하래. 여러분,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를 좀 길게 풀었을 뿐이에요. 남자들의 거룩하게. 다툼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자분들한테 좀 더 해석하려고 푸른 건 왜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거 여자들한테만 제약을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결국 여자들한테 15절을 보면 조금 또 여성들한테 머리가 삐끗 솟아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니까 여성 차별이 분명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 나왔네. 젊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주 불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해산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여성들한테는 그대로 고지대 곧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목사가 왜 필요하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맨 뒤에 해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은 그거 지우세요. 지워도 돼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남자들한테 하는 내용이나 여자들한테 하는 내용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자세, 남자들한테 보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여성들한테는 이것을 좀 풀었어요. 단순히 잠잠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모두 남자도 여자도 거룩하고 정숙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성들한테만 잠잠하게 구한 것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딘통 당했거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 때문에 아주 학을 띈 적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디모데한테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고는 약간의 여성 제약을 준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여성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각기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는 파가 많다. 우리는 무슨 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파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그렇죠? 다른 파 있으면 안 돼요. 파절임 해먹을 거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애써 자매들한테 조금 전면에 나서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실 문자가 좀 많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단도 허락하고 장로교회도 여성 목회자들을 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직 이 안수하는 여성에게 문제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은 여성들의 목회자들 너무 많이 봐서 그들이 목회하는 게 왜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매들이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니까 좀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자매들이 전면에 나서지 마라 했던 이유는 결국 앞뒤 내용 다 똑같아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여자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해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 말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내용들은 여성분들이 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세 번째 권면했던 말이 뭐냐? 교회 직분자들 얘기예요.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직분자 세우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언급하는 직분자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지금의 장로와 같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가 있는데 똑같이 사람 세울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를 세울 때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면 절제하며 신중한 사람, 그리고 분명히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라 되어져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또 젊은
결혼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 자, 여기에 공통 분모가 하나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술은 즐겨하지 말아라. 다행히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제가 허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 술을 금했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길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와 했더니 가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술 마셨어. 들어 누워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집신께에다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번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나올게요 해놓고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술 때문에. 저는 여러분 술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잃었어요. 저는 술 때문에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매일 12시가 되면 찾아오는 어떤 청년 한 명을 잃었어요. 12월 25일 날 길거리 죽어버렸대요. 안 죽고 싶어서 교회 나왔던 친구인데 어느 날 술을 먹어버렸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술 안 먹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한테도 약간의 술을 먹으라 했던 이유가 나와요. 그가 배앓이를 자주 했으니까. 술이요 약으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도 소주는 먹지 마라. 막걸리는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안 좋은 사람은 막걸리 약간 마시는 거 괜찮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걸리 마시래 또 어떤 막걸리만 마셔라. 집에 가서.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리더들은 술 자제해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자기 집도 잘 다스려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여기 3장에 가로치고 되어져 있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리더는 교회에서 리더 노릇하지 말고 이 얘기가 나와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가 신천지가 틀렸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아내가 남편이 학대한다고 해야 도망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한 아파트 내에서 매번 이혼 사건이 나는 거예요. 한 16건 이상의 이혼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편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 때렸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샤워기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쳐서 멍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때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말다툼하다가 터치하게 만들고 발라던 뒤집어던 나를 때렸다고. 그러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 중에는 애 셋 낳은 아이도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경찰서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당신 혹시 아내가 신천지 다니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여러분 틀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에 성실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따라하세요. 성실합시다. 아내한테 성실하면 돼요. 그게 남자가 잘하는 일이에요. 여성은 뭐예요? 예, 순종합시다. 남자만 시켜서 안 되겠죠? 여성도 따라합시다. 시작. 순종합시다.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는 거지.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장로가 되십시오. 자기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세요. 교회 안에서 나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기서만 거룩해. 여기서만 예쁜 척해. 나가서는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제 그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한대요. 가족들한테 다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면서 못된 짓은 다 도맡아서 하더래요. 그래서 너네들은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식들 교회 나가지 않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막내도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나가 물었답니다. 야, 너 보니까 혹시 그 교회에서 너 장로니? 누나도 그가 장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돼. 나 교회에서 장로라는 거 말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좀 나가야겠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진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교회 나가야겠어. 너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 남동생이 장로래요. 근데 식구들도 몰랐던 장로야. 저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 만나서 옆에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내가 장로요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대접해줘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장로는 어떻게 돼요? 대접해야죠.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근데 그거 안 지켜요? 그렇죠? 그 장로님은 지금 집안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저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8절에 나오는 내용들 다시 한번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아요. 술 임박히지 말라고 나오는데 또 나왔네. 그렇죠? 장로들만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사들도 좀 자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목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이 아이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저보다 더 열심히 찬양할 거고 저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할 거거든요. 전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제 큰아이가 저보다 제 신앙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큐티를 한대요. 군대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장로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실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랑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들 세우는 기준도 일구이연하지 마라, 모함하지 마라. 아까 제가 자매들한테 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들이 집사가 되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믿음을 얘기하십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서로가 흠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자들 말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요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분들의 말은 세밀해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말이 좀 무서워요. 여성들의 말은 한마디 하면 박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진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만약에 쪼개는 말로 해봐요. 패인데 또 패. 특징이 그래. 왜 이렇게 꼭꼭 집어내는지 몰라. 또 꼭 패. 그래서 골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골짜기가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를 세워줘라. 원주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되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여성들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라. 교회의 리더들이여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항상 모범이 되어라. 집사들이여 모든 일에 충성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 살이 붙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목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남자들은 오면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도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미인이야. 응? 저 사람 보면 내가 정말 순결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름답게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그런 어머니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라고 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진짜 장로 같아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묻지 않거든 내가 집사입니다 먼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당신 진짜 집사 같아. 당신은 이 교회의 주인 맞지? 그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한 이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교회 경험도 있고 각자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운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십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회,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양적이지 않기를 원하고 수가 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고 기쁨이 되며 항상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한 모습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길, 것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